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헛되고 헛된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 아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며 따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 때 칭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 산업의 발전 우주 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달나라의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내가 지금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사람을 우주에 달나라에 보내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이 내 환경이 과연 무슨 일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 아래 살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해 위에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했었어요. 고난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요. 정말 힘들었고 굶주림과 어려움이 불안함, 두려움, 안정되지 못한 삶 그런 중에도 10년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을 때 엄청난 영광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먹고 자고 돼지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을 욕심, 이 땅에 속해서 이 땅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육신을 가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늙어 나이 들은 사람보다 지금 젊은 왕이 더 낫다. 지혜가 없고 교만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모든 경력과 그게 있어서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아가지고 경력이 많고 그러면 마음이 넓습니까? 아니죠. 더 욕심을 부려요. 나이가 들수록 더 꼰대질을 하고 뭘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집안이 가난해. 어떤 젊은이가 집안이 가난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젊은이와 나이들은 왕을 비교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귀, 잘 소통할 수 있는 귀. 여러분, 지혜의 의미는, 지혜의 뜻은 잘 듣는 마음, 잘 들어야 행할 수 있죠. 잘 듣지 않으면 노아인들 잘 못 들으니까 소통이 뒤죽박죽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잘 들어야, 청인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일이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 말을 안 듣는데 고집 피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사람 말을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나 믿는데, 나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말을 잘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알죠.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잘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에 대해서 선포가 되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잠언 말씀은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의 생명을 길게 할 것이다.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잘 듣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대화가 잘 발전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중학교 졸업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을 넓혀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듣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어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청인들, 농인들 보면 많이 듣고 지혜를 얻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생겨요.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한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을 오직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대요. 우리 노아인들
듣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괴롭고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속상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육신적인 듣지 못하는 장애, 말하지 못하는 장애,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좋은 선배님,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청인학교를 다녔어요. 수화로 쓰는 동아리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수화를 늦게 배웠어요. 수화 교실에 들어가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수화 책 보고 그리고 동아리들 만나면서 수화를 배웠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가 수화가 서툴렀을 때는 동아리들이 저를 상대해주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제가 오면 다 도망갔고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수화 좀 잘하게 해주세요. 수화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수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수화, 저 사람 수화.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내 수화가 늘게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옳은데 아니라고 하고 아닌데 옳다고 하고 그게 뒤바뀌어져 가지고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이 괴로워요. 지도 보고 맞다 수화를 하면 지도가 이렇게 해요. 거꾸로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반대 청개구리 반대 다르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뭔가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반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순종과 기쁨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옳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요셉이 그러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죠. 감옥에 있을 때 죄가 있어서 들어갔나요? 억울해서 들어갔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시간 낭비 같았을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나 왜 여기에 있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까웠을 거예요. 아니 저 요셉을 왜 하나님이 감옥에 넣으셨을까?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왕의 감옥이었어요. 보통 잡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아주 고위공직자들이었던 사람들, 정치했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던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요셉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외교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었어요. 배웠어요. 그것이 도움이 되어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정치를 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내 일생에 헛된 것은 없어요. 헛되이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그곳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훈련시키는 중이다 생각하며 배우시기 바래요. 성실하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할 때 형통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댐이 리비아 댐이 무너져서 도시 하나가 부산과 같은 도시였어요. 부산 크기의 도시.
아주 사람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4분의 1이 댐 물에 의해서 다 잠겨버렸어요. 2, 3년 때 댐을 조사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했대요. 위험하다 경고 들었을 때 빨리 알려줘서 막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좌파 우파 나눠져서 싸움하느라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 당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싸우기 시작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백성들에게 오는 피해 경고를 듣고 빨리 그 댐을 막았어야 해요. 그래야 그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리비아보다 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냥 알기만 하고 알아 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왕보다 젊은이가 더 낫다라는 말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젊은이가 가난했던 이 젊은이가 지혜를 가졌던 젊은이가 왕이 됩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지만 왕이 돼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애굽 왕의 꿈 해결 돼요. 그런데 요셉의 꿈을 해결해 바로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 너 같은 명철하고 훌륭한 지혜자가 아무도 없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훌륭하게 질서 그리고 청결하게 그런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분별력이 있어요. 그럼 나라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복이 커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복이 커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행사가 있고 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없어요. 우리 교회 조용하죠. 그냥 조용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권력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해 아래 권력을 가지고 왕의 자리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나이가 들고 반역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를 내지만 그 꽃 열흘을 못 가요. 그러나 권력 10년은 가요. 옛날에 권력자들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10년 후에 권력이 바뀌어져요. 왕조가 바뀌죠. 그것처럼 내가 앞으로
내가 목사이지만 은퇴 후에 누가 이 교회에 올지 알 수 없어요. 나 목사야, 내가 당장 목사야 하고 함부로 하고 내려가면 욕먹을 거밖에 안 남죠.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다가 10년을 잘 보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바르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10년 후에 칭찬 듣는 목사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년 후에 나 목사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옛날에 이 교회 내가 있었던 교회지 라고 지나가고 싶어요. 이 옆을 끝난 후 지금 있을 때랑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랑 이걸 내려놓은 후가 어떤 모습일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내려오면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해 아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해 위의 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위의 일, 해 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해 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는지 나중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라 기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난 후에 생명책이 있는 것처럼 내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에 내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어놓을 게 있어야죠. 나의 삶을 그냥 놀고 먹고 내 쾌락을 위해서 다 쓰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는 예비큼 쓰고 주님 앞에 쓰면 주님 앞에 멸관이 있겠습니까? 없죠.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 생명이 있으니까 함부로 내 생명 가지고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거 진짜 생명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돈을 버는 다음에 그 돈을 거의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그 본인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쓴다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겠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쓰고 자기 욕심 채우는데 거의 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중에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끝난 후에도 마지막 그 평가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만 살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살아요. 미래에 내가 이 일을 끝낸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치리, 그 왕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많은 수가 많았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왕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왕의 치리를 받았던 그 이후에 젊은 사람이 와도
그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에요. 왕이 7위를 했어요. 와, 왕 최고야. 왕 때문에 기뻐하고 칭찬을 해요. 근데 10년, 20년 후에도 그 왕을 기억할까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덕을 부릴 수 있어요. 지금 좋으면 좋은 거고 후까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어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인기 영원하지 않아요. 바뀔 수 있어요. 나도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변함없어.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연약해요. 누구든지 변덕을 부릴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배반당하고 실망한 적 있고 나도 누군가를 배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배반당하셨어요. 다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배반당해서 마음이 실망스러울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야, 예수님도 배반당하셨는데 너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게 있냐? 배반당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게 최고예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날 배반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살지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람과 늘 거리를 둬요. 그만큼 차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 왜 이렇게 멀어? 섭섭할 수 있어요. 전에 대전에 있을 때 동아인들이 저 많이 섭섭하다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배반을 겪어봤어요.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법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목사일에 흔들림 없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가까이 했다가 배반당하면 그때마다 상처받고 제 마음의 상처가 돼서 상하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물질이 이익이 있으면 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옛날 임진왜란, 일본이 한국에 조선시대 때 쳐들어왔던 임진왜란 때 그 전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누가 이제 일본의 정치가 할 때 세법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기가 생겼어요. 전에는 그 토지주에게 다 줬었어요. 그리고 지역 있는 사람에게 주고 또 그 사무라이에게 또 바쳐야 했어요. 그리고 또 왕에게도 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줘야 되고 그리고 농사 지어봤자 10%밖에는 자기한테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 90%는 다 세금으로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깎아준 거예요. 10%를 깎아줬어요. 80%를 가져가고. 그런데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세금을 줄여줄게 라고 했어요. 40%로 아주 획기적인 거죠. 40%로 줄여줄게 그랬더니 완전히 충성하게 됐죠. 그때 일본 왕이 한국 세금은 그 당시 25%를 줬어요. 아주 적게. 일본은 40% 깎아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히지 않았던 이유가 의병들이 나왔기 때문이래요.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익이 있으면 막 헌신을 해요. 여러분 개 보세요. 개. 먹을 거를 이렇게 주고 바꿨다 하면 거기에 하나가 있어요. 먹을 거 하나 먹어요. 근데 이렇게 더 많은 게 나오면 개도 째려봐요. 주인 5개 하나 나 겨우 하나 있는 거 먹고 5개가 나오면 5개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만 놓고 어느 거 그랬더니 하나 택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 택했으니까 하나 먹었죠. 그런데 다른 유리병을 이렇게 보여줘서 5개가 들어있으니까 걔가 유튜브에서 주인을 때려버리더라고요. 동물도 자기 게 아닌데도 빼앗겼다 생각하면 그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이 살아갈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삶들, 권력들 다 바뀌어지고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헛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 해 아래 먹고 사고 뭐 이것저것 사고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에 바르고 틀리고 막 혼돈스러워요. 세상 바른 게 없어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바른 말씀만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오고 가는 길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것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석 명절 동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얻고 권력을 얻고 왕의 자리에 앉고 좋은 것을 갖고 살아도 마지막에 죽으면 다 헛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끝이 있습니다. 다 헛것임을 깨닫습니다. 해 아래에 바라보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 받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이 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이는 해 아래의 삶으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실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해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위로받고 이 땅의 모든 해결이 가능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친척과 가족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노아인이지만 웃는 낯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식사를 잘못해서 탈이 나거나 서로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원수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몸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교회가 빕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사히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